시편 73편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그걸 붙들고 있지 말아라, 시간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 있어서 그 정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옛날에 손자라는 사람은 100번 전쟁해서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과대평가하거나 상대방을, 하나는 상대방을 과소평가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날 때,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일본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일본을 이제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전쟁을 당했죠. 또 이제 최근세사에서는 그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스타워즈를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위성에서 이렇게 무기를 쏘고 뭐 위성을 다 파괴하고 이러는 그런 전쟁을 다 준비하겠다고 이제 레이건이 선포를 하고 이제 막 준비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소련이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고서는 자기네도 그 군비 확장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다가 소련이 결국 무너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이건이 스타워즈 한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 막 벌려놨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속은 거지.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미국을 과대평가했다가 소련이 이제 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정보는 이제 항상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데, 영화를 보면 그 큰 조직 범죄자들, 이렇게 마피아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변호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써서 그 법의 그 한계를 아주 교묘하게 잘 비껴가면서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그게 발각되어도 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대한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제일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죠, 변호사. 법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미치광이 같은 전략으로 이랬다 저랬다 막 뒤집고 막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그 트럼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다 협상을 하는데 길게 지나고 나서 보면 트럼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이 중국을 다룰 줄 몰라갖고 쩔쩔맸었는데 트럼프는 중국을 확실하게 틀어잡았습니다. 중국이 요즘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데, 이 트럼프는 닉슨 대통령한테서 배웠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53년 이제
그 한국 전쟁이 이제 마지막 휴전에 이르기 직전, 그때 이제 그 부통령에 당선이 돼서 8년 동안 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케네디한테 떨어졌다가 1968년부터 이제 또 대통령을 하다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이제 탄핵 당하기 직전에 물러나게 됐는데, 이 닉슨 대통령이 나이 40세에 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젊은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정치학자들이 평가하기는 닉슨을 굉장히 위대하게 평가를 합니다. 비록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있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기는 했지만 정치가로서의 닉슨은 굉장히 이제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의 롤 모델입니다. 그렇게 미치광이 전략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 닉슨이 이제 그 중국하고 손을 잡고 소련을 포위하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소련이 결국 망했잖아요. 근데 이 닉슨 대통령이 그러한 전략을 누구한테서 배웠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한테서 배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1953년에 그 한국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국을 방문해서 이승만을 만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그 휴전 협의가 거의 끝나가지고 모든 다른 안건이 다 정리가 되고 마지막 남은 안건이 포로 교환하는 문제만 남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1953년 5월 말에 이제 포로 문제만 남기고서 다 정리가 끝났는데, 갑자기 6월 초에 1953년 6월 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포로들을 다 석방해 버렸습니다. 이제 포로를 교환해야 되고 명단 작성해서 포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그 포로들을 이제 다 풀어줬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 이제 마지막 서명만 하면 되게끔 돼 있는데, 그리고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소련이나 다 지금 이게 3차 대전으로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탁 이런 일을 하니까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당사자들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저 이승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고서는 서둘러서 협상을 종결하고, 또 이제 미국이 한국에 양보를 한 것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상호방위 조약이지,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한국이 가서 전쟁해 주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은 막 나라도 아닌 나라인데, 근데 하여튼 명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미군이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하게 됐고, 그래서 안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동안에 한국이 평안하게 잘 지내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닉슨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보시오. 이렇게 협상을 할 때는 우리 아군 쪽에 이렇게 가끔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다 일부러 계산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 미친 짓을 하니까 그 공산 진영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서둘러서 그냥 탁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지금 흘러내려와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사탄도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 무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상대방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거나 어느 한쪽 극단으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가 없이 그냥 종처럼 얽매여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여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스스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에 스스로를 결박해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만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시하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허해 허허 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에 우리가 지옥에 가 있을 때 너무나 당황하겠죠. 하나님이 이러실 줄 몰랐다 그러겠지만 이미 늦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하나님을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제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경험적,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배는 지식, 그것이 진리이고 그런 진리를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면 자유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혼들을 지옥에 가두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두렵지가 않아요. 자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 영원한 불에 우리를 쳐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면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또 이 자유, 진리를 아는 이 자유는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지만 우리 영혼이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자유는 우리를 시공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머무는 동안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어나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시공간을 오가면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장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감싸고 있고 그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육신 안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핵심 가장 가운데 부분에 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성령의 처소가 되거나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때때는 성령만 계시면 좋겠는데 악한 영들이 언제든지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의 권세를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악한 영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는 우리 안에 악한 영과 성령, 이 두 영이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궁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나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아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성령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는, 가능하면 믿지 않으려는 온갖 핑계거리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심히 부패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온갖 강력한 성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처럼 부패하고 썩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름 실과와 같다 그럽니다. 여름에 한여름 땡볕에 그 과일을 썰어서 이렇게 바깥에 내놓으면 순식간에 다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12번 변하고 하루에도 얼마든지 그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은 마음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적에게 가서 그 한 성을 빼앗는 그런 용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교회를 일정하게 출석한다는 뜻도 아니고 기도를 일정하게 한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뜻도 아니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이 이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마음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인 계명을 지키려면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나쁜 일도 주고 또 즐거운 일도 주고 때로는 바쁘게 만듭니다. 근데 또 오늘날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아주 무슨 누가 일을 맡기고 부탁하고 그러면 또 즐겁게 이제 바쁘게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으면 우리 마음이 이쪽에 쏠렸다가 저쪽에 쏠렸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마치 쪽배가 이 노 없는 쪽배가 파도가 이렇게 치면 저쪽으로 갔다가 반대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여기 쓸리고 저기 쓸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인생의 대부분은 여기저기 쓸리면서 살아가요. 정말 부질없이 살아갑니다. 보잘것없어요. 정말 이렇게 살 겁니까? 이렇게 떠다니면서 그냥
사탄이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이쪽으로 갔대 저쪽으로 갔다가 뭐 나쁜 일만 주지 않고 즐거운 일들도 주니까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 자신을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저 사탄에게 떠밀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훈련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집중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만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쓸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서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기도하기를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안 지킨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40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아침에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아침부터 찜찜합니다. 뭔가 이렇게 뒤틀리고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 안 했구나. 그러면 다시 이제 낮에라도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일이 규칙적으로 매일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제 15절부터 이제 제가 봤는데요.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고통이 많고 뭐가 형통한 것도 없는데 악인들은 늘 하나님을 거슬러 살면서도 얼마나 모든 것이 형통하는지 100원을 벌라고 마음먹고 어떤 일을 하면 막 1000원이 벌리고 뭐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득도 많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살이 쪄갖고 눈이 부풀러 올라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살이 쪄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을 때는 좀 고통스럽게 죽겠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죽을 때라도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속이 시원할 텐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헛살았구나. 저 악인들처럼 살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했었더라면 악행을 할 뻔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참 고통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의인들에게 고통이 있는가 해서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에 예배하러 갔거나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아하, 저 악인들의 파멸이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일어나겠구나. 그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산란하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마츠라는 단어인데 아주 깊은 탄식, 아주 불편한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그런 것은 야,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고 아주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또 그 양심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심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이제 킬리아라는 건데 콩팥이란 말입니다. 콩팥. 히브리어로 콩팥이란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콩팥은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크게 찔림을 받았어. 아주 찔렸는데 아주 날카로운 걸로 아프게 찔렸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마음인지 그거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정말 짐승 같은 존재로구나. 그걸 언제 깨달았냐? 기도하러 갈 때 깨닫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23절에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니,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니, 저런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미련해서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될 뻔했던 사람이 저건 또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자기를 신뢰하는 걸까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부패한 것을 깨달았는데 저거는 자기를 신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나는 비록 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깨닫는 바도 없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계속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깨닫는 바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기도하면 구원 받고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돌보고 그 안에 충만하게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고자 하고 병 낫기를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기도할 때가 되면 두고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고 그냥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게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모범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곤 했었는데 그 3번은 이제 아침 제사 드릴 때, 그 다음에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리고 낮 정오에 그렇게 이제 3번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 때로는 집에서 그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성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즉 오후 3시에는 오후 저녁 제사를 드리는 때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죠. 그래서 은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베드로가 요바의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제 낮 시간이 됐어요. 낮 12시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바구니에 온갖 먹지 못하는 더러운 짐승들이 담긴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잡아먹으라.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에게 대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것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환상을 기도할 때, 규칙적인 시간에 기도할 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 믿는 거야, 너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믿는 것은 헛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부패해서 우리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생각은 어느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닥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모든 믿음이 다 그냥 바닥, 제로로 내려갑니다. 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서 내보내시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들을 멀리할 때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기회를 주시지 않을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삶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는 그 상번제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쯤, 오후 3시쯤 이렇게 두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양 이제 한 마리, 오전에 한 마리, 이제 저녁 때 한 마리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많은 제사가 있어도 가령 그 절기가 돼서 가령 초막절이다. 초막절 때는 엄청나게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릴 때에도 빠지지 않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늘 있습니다. 다른 제사, 막 소를 잡고 아주 성전에서 거대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상번제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번제를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올라 타미드라고 말합니다. 올라 타미드. 근데 이 올라는 번제라는 뜻이에요. 번제. 그리고 타미드가 이제 상번제라고 번역한 상자에 해당하는 건데, 이 타미드라는 단어가 희한하게 그 뜻이 연속해서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연속해서 영원히. 그러니까 올라 타미드는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인데,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에요. 두 번 드렸는데 그 제사를 상번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마 제 짐작에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상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상번제. 그것이 연속해서 영원히 제사예요.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두 번 드리는 기도, 이것이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혹시 실수할까봐 한 번 더 하는 성향이 있어요. 가령 월삭도 달이 정확하게 월삭이 되는 때가 그 전날일 수도 있고 그 밤 사이를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월삭을 지정할 때 반드시 이틀을 지정합니다. 그 전날 못 지키면 그 다음날 지키도록 그렇게 딱 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제 생각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같아요. 아침 저녁 드리는 것을 혹시 빼먹으면 낮에 한번 드려갖고 더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 제가 이제 예전에 쭉 아침에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한 10년쯤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녁에도 기도해라 그러셔서 이제 제가 그거는 매일 드리는 걸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저녁 때도 기도를 드려요. 근데 아침 저녁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저녁 때 드리는 기도가 다릅니다. 다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녁 때 드리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기도할 때 제 몸을 치유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몸을 하루에 피곤하고 손상된 이런 부위들을 이렇게 많이 만져주시고 이러는 시간들이 저녁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머스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아침 저녁에 기도하는 것, 아침 일찍 기도하고 자기 전에 저녁 때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오늘날 같이 이제 바쁜 세대에서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에서 그 뺄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에 최소한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30분이 되고 40분, 50분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40분, 50분씩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을 추천하죠.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아침 저녁에 한 40분, 50분. 제가 40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전히 뭐 제 경험적인 것인데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저는 예전에 한 최소한 30분은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한 10분 기도하면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40분은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40분, 50분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분당의 어느 큰 교회가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죠.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지금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습관이 아직 안 된 분들도 하루에 10분부터 내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는 거는 중간중간에 짬짬이라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뭐 전철에서 이동할 때도 읽을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하기가 어렵고, 또 장소도 일정하게 만들어서 해야 그게 기도가 집중하기가 좋고, 또 이제 그 장소가 그 영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한 장소가 기도하기가 계속 좋습니다. 기도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서 계속하는 것이 기도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 시간들은 중간에 짬짬이라도 이제 읽고, 이런 식으로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이걸 하루라도 걸으면 금방 그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좀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겁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며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날마다 다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